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다 같이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 나아가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원의 서정이란 단순히 시간적 순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논리적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피가 흐르고 뇌가 움직이는 것이 모두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각을 구분해서 말합니다만 실제로는 모두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된 구원 사역을 선택, 부르심, 중생, 회심, 믿음과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라는 여러 측면으로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질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예정과 선택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죠. 예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영원한 계획을 가리키는 넓은 계획이에요. 선택은 그 예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택하신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구원의 시작을 여는 이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이 이 선택을 말씀하는 목적부터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선택 교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며 자신을 자랑하거나 마치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라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의 구원은 너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단어만큼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교리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 때문에 기독교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뿐인가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 교리를 어려워하거나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교회사 역사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 앞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교리를 가리켜 나를 화나게 하는 교리다. 이렇게까지 고백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선택 교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정확히 답을 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질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의 책임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 아니십니까?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나 하는 것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을 쥐어짜내면 결국 한 문제로, 하나의 질문으로 통합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사고체계 안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보통 공원이 크면 책임도 크고 공원이 작으면 책임도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그렇다면 인간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 책임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아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저자인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번에는 요한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으라고 지금 초청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라고 부릅니다.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도 지금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야곱과 예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공로가 드러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선포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성경은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에서를 단순히 억울한 피해자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약의 가치를 스스로 가볍게 여긴 사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을 말씀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설명해 주면 이해가 쉽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할이 50%, 인간의 책임이 50%입니다. 이러면 우리의 논리로 얼마나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도 100, 인간의 책임도 100. 마치 두 개의 큰 강물이 나란히 흐르듯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두 진리를 그대로 우리 앞에 흘려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한두 사람이 고민했겠어요?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제임스 패커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둘 중 하나를 제거하려 하지 말고 성경이 둘 다 말씀하기 때문에 둘 다 붙들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했어요. 그리고 D.A. 칼슨이라는 분도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우리의 사고 체계 안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잘라낼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 유명한 설교자죠. 찰스 스폰슨이 술펀전한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키겠습니까? 스펄전이 이렇게 대답했대죠. 나는 친구를 화해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자꾸 서로 충돌하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둘을 원수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안에는 이것이 긴장의 관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이 두 진리를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역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신 것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50% 하셨습니다. 나는 50%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셨고 여러분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둘 가운데 하나를 줄여서 다른 하나를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도 말씀하고 인간의 책임도 함께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둘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해에 이성에 맞추기 위해서 어느 한쪽을 줄이거나 없앨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두 진리 모두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게 되고요. 오히려 이 두 아름다운 두 진리를 우리가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두 진리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의 최종 권위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좀 잘 따라오셨나요,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이 선택 교리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 선택에 대한 이해와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만의 고민은 아니에요.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질문입니다. 죄는 인간을 어디까지 무너뜨렸는가? 오염시켰는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역사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논쟁이 일어났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초대기 이후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활동했던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은 죄로 인해 존재 전체가 무너진 존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전적인 타락을 이분이 주장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단순히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능력까지 잃어버렸다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어거스틴의 주장에 강하게 반론을 제기한 신학자가 있었죠. 펠라기우스라는 분인데요. 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책임과 도덕성을 아주 많이 강조했어요. 그는 아담의 죄가 인간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타락시켰다 보지 않았어요. 단지 아담의 죄는 나쁜 본보기가 되었을 뿐이며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 보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도움을 주는 정도로 이해한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결정적인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 있다고 본 것이죠. 이 주장 이후에 반펠라기우스주의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이 반펠라기우스주의라는 말은요,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반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주장의 일정 부분 받아들이며 수정한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펠라기우스주의는요, 펠라기우스처럼 인간이 완전히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인간이 죄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다고도 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간 안에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선한 의지와 가능성이 남아있다 보았죠. 그래서 이 주의는 구원의 시작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본 것이에요. 정리하면 첫걸음은 인간이 떼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역사하신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주장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느 한 장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폭포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에 있다는 그림으로 상상해 보세요. 먼저 펠라기우스 견해는 이런 것이에요. 괜찮아. 내 힘으로 헤엄쳐서 빠져나갈 수 있어.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물살에 휩쓸려 가고 있어. 그런데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어.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거스틴의 주장은 어떨 것일까요? 어거스틴에게 인간은 이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그대로 폭포를 향해 떠내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건져내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지 않는다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실 이 교회사 속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견해들이 대부분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표현이 조금씩 다르고 간접점도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이 세 범주 안에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선택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 말씀드렸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인간이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선택은 은혜로 들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시는 불공평한 분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또 인간 안에 하나님께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의지와 가능성이 남아있다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작이라기보다 인간의 첫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처럼 이해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구원의 출발선상에서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선택 그리고 반응이겠습니까? 반대로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생각 가운데 들려지는 선택은요, 불공평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다가오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붙들어 주시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새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셔서 살리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신학자들의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이들의 주장을 믿으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 교리에 대한 반응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그 원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들도 성경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주장을 펼치지 않았겠어요? 과연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성경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조금 덜 찾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선언하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인간의 상태를 더욱더 직접적이고 충격적으로 선언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건 생략하고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죽었던이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은 죽어가고 있다 말하지 않죠. 앞으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상태. 또 3절에서는 여러분, 인간을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말합니다. 여기서 이 본질상이라는 단어는요, 본래부터 타고난 상태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죄를 몇 번 지어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죠. 죄 아래 태어난 존재, 하나님과 단절된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자기 상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 이제 나 죽어 있으니 스스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할 수 있겠어요? 저 좀 살겠으니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택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고르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붙드신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그 은혜의 시작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표현은요, 어떤 신학자의 사상도 아니고요, 어떤 특정 교단의 주장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내용은 다 알고 계시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죠. 23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이다 하셨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두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아직 세상 밖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한 적도 악을 행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고대분동 문화에서는 이 선언은요,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장자가 우선이었고요, 먼저 난 자가 우선이에요. 상속도 장자가 받고 축복도 장자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 질서와 기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 뒤집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질서와 원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은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의 의미를 로마서 9장에서 레퍼런스로 달아서 설명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음에도 선과 악도 행하지 않았음에도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야곱은 선택받은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지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속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선택하셨는지는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모든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다. 수가 많아서도 아니다. 강해서도 아니다. 너희들이 먼저 의로워졌기 때문도 아니다. 무엇 때문에라고 말합니까?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 그 자체가 바로 당신의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은요, 그 놀라운 사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9절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민수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과 비슷한 논조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선택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뒤늦게 계획을 세우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창세 전에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를 잘 아시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뒤에 프리미어 리그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이적한 후에는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리그의 속도와 강도가 프리미어 리그가 훨씬 더 높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흥민은 다시 독일 리그로 돌아갈까 심각한 고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감독이었던 포테치노 감독이 손흥민을 따로 불러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로 가지 마라. 내가 너를 데려온 이유가 있다. 너는 여전히 내 플랜 안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감독의 구상 안에 있는 선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감독의 이 말은 손흥민 선수에게 큰 확신과 위로가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성장했고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프리미어 득점왕이라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는지 이해되시죠? 연약한 한 사람, 이 감독에게서도 너는 내 계획 안에 있다. 이 말을 들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가 정말 나에게 큰 은혜로 와닿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 계획 안에 들어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다름에 따라 이 선택하심의 교리가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라는 말씀이 주는 은혜를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반대로 내 이성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해서 불편해하거나 오히려 이 교리 자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해 충분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이성 안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우리의 모든 권위를 내어주고 그 성경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면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성경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정의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실존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여러분, 그때 비로소 선택, 이 단어는 오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불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지게 될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너는 내 계획 안에 있다. 나는 너를 우연히 구원해내지 않았다. 나는 너를 창세 전부터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이 진리보다 더 큰 감사와 기쁨과 위로를 주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내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게 만드는 진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또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는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심, 이 교리 아닐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논쟁을 넘어 은혜가 되고 질문을 넘어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죠.